민수기 5장에서 이스라엘 진 가운데서 나병 환자나 유출병이 있는 자나 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들을 진 밖으로 내어 쫓으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진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부정한 자와 함께 하실 수 없다. 그러므로 그들을 내어 쫓으라 하는 이제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레위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정결케 하기 위해서 몸을 물로 씻고 옷을 빨고, 그리고 부정한 것이 토기에 묻었으면 그 토기를 깨뜨리고, 그리고 목기는 물에 담궈두고, 이렇게 또 심지어 이제 불 사르고 또 부수고 이렇게 하는 정결케 하는 그 규례들을 봤습니다. 이제 여기는 진 가운데서 이런 이제 부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실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이런 부정한 것으로 인해서 전체가 이 부정한 것으로 인해서 전염이 될 수 있고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하게 말씀하신 것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이제 6절에는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사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는 특히 사람들이 범하는 죄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그 죄는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죄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다윗도 범죄하고 나서 시편 51편에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죄는 사람들에게 짓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은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인데, 결국 모든 죄는 사랑이 없는 것이고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특별히 민수기 5장에서 이제 말씀하는 죄는 그 탈선한 의심을 받은 아내에 대한 남편이 행하는 그 율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복잡한 가운데 이런 이제 율법이 주어지는데, 만약에 자기 아내가 탈선하고 또 다른 남자의 어떤 통간을 했을 때 이것을 어떤 특별한 정인도 없고 물증도 없을 때 이 남편은 그 여자를 데리고,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드러나지도 않았고 또 증인도 없고 한데, 단순히 남편이 그 아내를 의심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에 들어간 그 아내를 그릇에다가 그 물두멍에 있는 물을 담고, 그리고 성막의 바닥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모래바닥입니다. 모래를 그 물에 담그고, 그리고 저주하는 말을 서서 그렇게 담고 제사장 앞에서 머리를 풀고, 그리고 만약에 부정한 일이 있었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그 여자는 아멘 아멘 답을 하고 그 물을 마십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부정한 일이 있었으면은
그 배가 붓고 넙죽다리가 떨어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와 맹세거리가 될 것이다 하는 그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어떤 죄가 없었다면은 그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이제 잉태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확하게 배가 붓고 넙죽다리가 떨어지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냥 잉태하지 못하는 어떤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어떤 나라에도 없었던 이와 같은 의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에 대한 제사, 죄를 기억하게 하는 그 소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율법을 주셨는가를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 그 의심한다고 인해서 그 특별하게 그 남편이 의심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율법을 줘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은 이 의심은 모든 사람들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 대 인간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는 신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가 무너지면은 사실 다 무너집니다. 오늘 오랜만에 뉴스를 보니까 그런 뉴스가 나옵니다. 미국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닭발을 수입했는데 게사료용으로 수입을 해가지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양념을 해서 팔았다는, 그래서 이제 잡혔다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 또 작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지금까지 재판 중에 있는 어느 유명한 동서식품이라는 회사에서 시리얼을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가지고 지금 재판 중이라는 것. 그리고 바나나를 수입했는데 바나나의 농약이 허용 기준치에 99배나 검출되어서 또 이것을 또 뭐 식약청에서 조사하고 있다는 뭐 이런 여러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죄가 나오는 것은 이제 다음 달 애플에서 애플 워치를 이제 판매하게 되는데 이미 중국에서는 가짜 애플 워치가 10분의 1 가격으로 팔리고 있답니다. 뭐 너무나 비슷해 가지고 애플에서 지금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삼성에서 그 갤럭시 폰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가짜를 만들기에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그 부품이 이제 액정인데 액정은 절대로 그 중국에서 가짜를 못 만들도록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그 중국에서 우리나라 액정을 AS 기사하고 짜고 수천 대를 뭐 부산에서만 발견되게 1200대인데 그것을 빼돌리고 그 안에 있는 부품은 전부 다 가짜, 중국에서 만든 가짜로 갤럭시 폰을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한 것이 이제 또 드러나고, 이런 뭐 이외에도 더 있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갖 죄악 투성입니다. 그리고 서로 믿지 못하고 불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국가 지도자와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은 태반이고, 또 뭐 총리를 세울 때마다 청문회를 해서 감사를 하면은 깨끗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온갖 부정한 것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또 가장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될 부부 사이에도 이런 불신이 들어와서 온갖 그 사회에 병폐가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 아니고 오늘날만 있던 일이 아니고 인류 역사가 그렇습니다. 신뢰가 무너졌고 서로 의심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속이고
또 온갖 죄악 가운데 빠지고 있는 그러한 세상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특별한 그 증인이 없을지라도 만약에 그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게 되면은 그 아내를 데리고 이와 같이 의심으로 인한 제사를 드리고 이와 같은 절차를 밟으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는 그런 불신으로 인해서 사이가 소원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았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이런 불신으로 인해서 불화가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와 같은 것들을 그냥 지나가 버린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손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한 죄를 심판하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구약에 있던 율법이 이제 신약 교회에 와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가? 우리는 이것을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흔히 우리는 생각하기를 초대교회 때는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스렸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많은 문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신약 성경이 쓰여질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리적인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도덕적인 문제가 늘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교회들 중에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라는 그 도시는 상업이 활성화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문명이 활성화되고 또 우상 신전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세상의 죄가 자연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 또 교회 안에 있던 자들이 세상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일어났고 이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두 통의 편지를 써야 됐던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을 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2절에 보면은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졌어 어찌하여 통언이 이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5절에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혼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5장 1절에서는 그 근친상간에 대한 죄로 인해서 그러한 자를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했고 또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사단에게 내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 사단에게 내어 주었다는 것은 교회에서 출교를 했고 그리고 이 세상은 여전히 불순종의 아들들을 다스리는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내어 쫓긴 것을 사단에게 내어 주었다는 그런 표현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신약 교회에 그 교회의 참된 그 진리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교회의 권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사실 고린도시보다도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는 더 타락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교회 이 7구 3지구에도 다른 건물이 들어오기 전에 제일 먼저 들어선 건물이 모텔입니다. 듣기로는 이 3지구에만 50개인가 하여튼 7구개인가 하여튼 50개의 모텔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10년 넘게 있는 것은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뭐 얘기를 듣기로는 이번에 민수하고 또 준수가 침례를 받고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뭐 놀림을 받고 뭐 기독교인이란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더럽고 그리고 죄를 죄인 줄로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 가운데서 죄를 멀리하는 자들을 욕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이렇게 욕을 얻어먹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지금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너무나 자유분방한 그런 가운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이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은 도덕적인 죄나 또 영적인 죄인 이단 교리에 빠질 수 있는 소지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해서 하나님이 교회에게 명하신 것은 출교와 근신입니다. 교회가 이와 같은 권징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때 교회는 타락하고, 흔히 말하기를, 전에 양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교회 안에 세상이 있고 세상 안에 교회가 있다. 교회 안에 온갖 죄가 섞여 있고 오로지 사람이 많아지고 건물만 높아진다고 해서 그 모든 죄가 허용되고 덮여지고 한다는 것은 명백하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고, 그것은 그 교회를 다스리는 자나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첫 번째가 거룩함입니다. 이것은 세상과 분리되어야 되고 세상과 짝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는 62년 동안에 있던 간통죄가 없어졌습니다. 듣기로는 그날 그 뉴스가 발표되고 그날 저녁에 나이트클럽에서는 환호하는 축배의 잔을 들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사람들은 지금 온갖 죄악 가운데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섞여 살고 있습니다. 언제 통계인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가정상담문제연구소에서 발표하기를, 옛날에는 남편이 부정해서 아내가 계속 상담을 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언젠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 아내의 부정으로 인해서 상담하는 남편이 1000명이 넘는다는 그런 보고를 봤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흔히 말하기를 기혼자들이 애인이 없으면 장인이라고 공연히 얘기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애인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떳떳한 시대,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양심이 화인 맞았고 온갖 죄악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고, 그러한 자들과 사실 함께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한 자들에게 돌아서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교회 안에 이러한 일이 있다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 사람이 어떠한 직분과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출교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5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6절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 교회 안에 이와 같은 것을 누룩이라고 이야기했고, 누룩은 항상 죄를 상징하고 그 누룩은 항상 부풀리고 다른 것으로 전념을 시킵니다. 이러한 교회를 순수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정결하고 거룩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단호하게 출교나 근신의 징계를 내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5장에서 혹 의심함으로 인해서 그런 제사를 드리고 그러한 율법을 명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이것이 언젠가는 밝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징계를 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말씀하기를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러한 자를 도무지 사귀지 말라고 하면은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 이 2000년 전에 고린도시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면은 도무지 사귈 자가 없습니다. 누구 하나 깨끗한 자가 없고 더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멋진 예배당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의 온전한 생명이 아닙니다. 13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렇게 이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러한 죄 가운데 있는 자들로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고, 또 모든 성도들이 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많은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이러한 죄로 인해서 출교당한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이단 교리로 빠져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출교된 자들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러한 출교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완전히 내치기 위해서 출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다면은 다시 돌이키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단호하게 징계하되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시면은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스라엘 진중에 성막에 하나님이 거하신 것처럼 이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영에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성전이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몸이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는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오염되어서도 안 되고 그들의 말을 들어서도 안 되고 단호하게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의를 힘써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교훈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늘 사소한 것에 있어서도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 생각나면 회개하고 정결함을 입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게 되고 성령을 근심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개인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교회 전체에 어려움을 끼치게 되고 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은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어떤 가운데 구원을 받았느냐?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의 권세는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의 권세부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경건의 연습이 필요하고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영적인 강건함을 얻어야 됩니다. 이것이 참된 하나님을 만난 자고 사랑을 입은 자고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와 같이 우리가 두렵고 떨림 가운데 그리고 아무도 우리가 온전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전에 2000년도에 그 성경 공부를 CTI 살 때 그때 미국에서 그 도널드 노비 형제님이 오셨습니다. 그 당시에 74세인가 그러시는데 그 분이 이제 엠마우스 성경학교에서 헬라를 가리키는 교수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입고 온 그 옷 소매가 떨어져서 너덜너덜해요. 미국에서 오셨는데 또 평생을 그의 도널드 노비 형님의 그 형이 6.25 때 우리나라 참전했던 분이고,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형제가 그 여자나 아가씨와 단둘이서 복음을 전하지 마라. 또 함께 있지도 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미국 사회에서는 참 정말 지키기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고 육신은 정욕에 사로잡혀서 죄를 범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우리 자신을 스스로 그렇게 장담했다가는 아무도 우리가 온전치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 육신이 너무나 악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겠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일에 있어서 늘 조심하고 또 청년들은 특별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순결하게 자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한 기혼자들도 너무나 이것을 쉽게 여겨서는 우리가 언제 넘을 찌를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거리 100m가 아니고 마라톤입니다. 그리고 요 근래에도 30년 이상을 사역한 분이 또 출교를 당한 그런 공문도 왔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말씀을 몰랐겠습니까? 은사가 없었습니까? 오랫동안 존경을 받아왔는데 그렇게 엎드러진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조심하고 두려워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결하게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소홀히 여기고 너무나 쉽게 육신을 신뢰할 때 언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마귀가 공격하면은 다윗도 솔로몬도 온전할 수 없었던 것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가운데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또한 이러한 죄를 소홀히 여겼을 때 아무도 이러한 것에서 자유하지 못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모든 증거를 주셨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무르고 있다면은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지키고 그리고 어떻게 이 경건의 연습을 할 것인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돌이키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